이 땅송 하느님 죄의 권리를 찾아주소서. 불쌍한 백성에게 맞서 죄의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여러분 45주일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생리사로 70분 김용훈 신님, 박 크리스티나 전 클레어 선생님, 그다음에 전성철 안토니오의 영혼 가능과 기도드리며 영리사로 이장철 베드로 김동수 강하다, 이상철 이시돌 고광수 베드로 김중원 모옥순한나 박준현 마티아 이분들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시간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동주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은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궁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고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참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아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아지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인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순 5주일입니다 오늘. 네. 되게 연기 잘하고 있죠? 저?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은 뭐 일단은 4월 6일부터 성주가는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이제 미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가 아직 계속 지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구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그렇고
질서 있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구역을 통해서 공지가 내려갈 텐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4월 달은 성당의 어떤 그런 지침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례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복음은 죽은 라자로를 되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복음 성경 그 전체를 보면은 3번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의 아들과 백부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라자로의 소생입니다. 이 죽음과 생명, 오늘 보고 오면 이게 크게 이게 아주 대비되는 어떤 그런 극적인 그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적인 실제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아주 극과 극을 달리죠. 이 죽음과 이 생명, 과연 이 죽음과 생명의 관계, 근데 그 죽음과 생명을 연결하는 그 매개하는 그런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이 삶과 죽음과 삶을 매개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이 뭐 근본적으로 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뭐 인간의 모든 어떤 의미의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의 기획을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인간은 요람에서 태어나서 묘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허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죽음을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저주를 퍼붓죠? 이 죽일 놈, 그러죠. 예, 나가 뒤져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뒤져라가 아니라 되져라죠. 예, 나가 되져라. 이게 그 가장 큰 저주죠. 저주 중에 저주는 바로 이 죽음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 의미, 기획, 의도를 모두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서 라자로라는 한 인간을 살려주죠. 죽음이 가장 비참하고 죄악이고 가장 불행의 어떤 극점인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을 구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사순식이라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라자로를 그 죽음에서 구했다라는 것은 삶과 죽음은 하나로 붙어 있긴 하지만은 다각도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죽은 라자로를 생명으로 살렸는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죠, 믿음. 그 믿음이 라자로를 살린 건데, 자, 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징적으로다가 바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어떤 뭐 죄요, 벌이요, 뭐 악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부활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죽어야지 소생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죽음보다는 부활이고 죽음보다는 생명이잖아요. 결국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이기심, 사리사욕, 탐욕, 물질욕, 명예욕,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게 죽음의 무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어떤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천벌받을 놈아, 이 죽을 놈아, 죽일 놈아, 너 나가 되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평화방송 이런 데서는 막 이렇게 반응도 있고 그런데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죠? 네. 거봐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을 미워해서 넌 나가 죽어야 돼. 뒤져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다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굉장히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 왜 축복이죠? 더 이상 죽으면 어떻게 돼요? 침 튀면 안 되는데.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거기 불행도 없고 거기에 악도 없고 나쁜 탐욕도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라자로가 무덤에 묻혔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무덤 안에 라자로라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탐욕과 악과 시기심과 방탕과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다? 바로 그 무덤에 함께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을 우리가 사순시기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시기 동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가 죽지 마세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집에 있어야죠.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어디 나가서 죽어요? 죽어도 우리는 어디서 죽는다? 집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죽어야지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집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시기를, 이 묵상을 하면서. 그래야지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뭐 주제는 그 생명이고 부활이지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나쁜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 부족함을 주님께 내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항복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할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 악이 결국은 빛과의 어떤 그런 싸움, 그러니까 어둠이 빛과의 싸움, 악이 선과의 어떤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는 거죠. 그 바로 항복을 할 때, 그 항복을 한다는 것은 그거 상대방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내가 순순히 내 목숨을 그냥 맡기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도 보면요, 가난한 여자의 딸을 고쳐주실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나 12년이나 예수님의 옷 손 댄 여자가 12년 하혈증을 앓았잖아요. 그때 다 뭐가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을 때 이 절박한 심정은 뭐였을까요? 바로 죽음에 이르는 절박함이었어요. 당신이 아니면은 난 이미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난 이미 죽은 상태다. 라자로 역시도 죽은 거죠. 자신의 죄와 함께, 자신의 악과 함께, 자신의 한계와 함께. 그렇지만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나오너라 하니까. 이거 일어났잖아요.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참다운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줍니다. 라자로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죠.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죽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도록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 라자로의 어떤 이 무덤을 잘 묵상을 하면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당도 못 나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뭐죠? 지금 바로 사순식입니다. 예, 저는 누구죠? 여러분의 파더예요. 여러분의 파더라고. 예. 그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예.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코로나 언제 끝나나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불행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들, 악들, 한계들 이런 것들을 라자로의 어떤 그런 무덤 속에 우리가 돌무덤 속에 우리가 함께 묻어버리고 정말 부활과 함께 우리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이렇게 거룩한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